제 아들 이름이 경봉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경봉이 아니라 복천이 될 뻔했습니다. 예, 복자에 샘천자. 그래서 복의 샘이 되라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 고복천 어때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가지고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어떡하냐 이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누이 동생이 3명인데 누이 동생들한테 SOS를 쳤습니다. 야, 니네 첫 조카 이름이 고복천이다 그랬더니 3명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3명이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해서 바뀐 이름이 경봉입니다. 그래서 이 경봉도 이름이 처음엔 어려워가지고 참 근데 이제 복천이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일단은 했는데 지금은 잘 부담 없이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아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퀴즈 중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만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넘어갈 수 있지만 율법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은요, 로마서 5장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미국의 LA 거리를 지나다가 한 젊은이가 입은 티셔츠를 보게 됐어요. 앞면에 이런 인상적인 문구를 새겨 놓았었습니다.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은요,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지나치면서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그의 뒤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또 다른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깨닫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겠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인간의 죄성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속죄의 교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바울은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옛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옛집에서 이사를 나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나의 죄성을 깨끗이 씻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행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 생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새 생명의 본질로 부활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세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뭐죠?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한 번씩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라고 선포하면 좋겠다. 세례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처럼 우리가 세례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 정욕, 허탄한 생각, 추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죽이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만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만큼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원초적인 죄성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아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결코 죄와 어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만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 해준다는 확신을 바울은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 둘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는요, 두 번째,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자주 이제 설교 때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거잖아요. 아마 저희가 좋은 교회 와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방탕한 생활로부터 회심한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 과거에 자주 어울렸던 거리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여인이 쫓아오면 말합니다. 오빠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놀라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당신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전에 당신이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옛사람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 사람, 딴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성과 가사에도 있지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과연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혹시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용서받았다에서 나도 죽었다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분 전환, 충전, 리프레시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구가 하자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면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왕노릇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까지는 아는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11절 마지막 동사가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다. 그 말씀은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옆에 놓고 아무리 욕을 하고 때린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는 의식만 철저히 갖고 인정만 한다면, 그 누가 욕을 해도 무시를 하더라도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어떤 죄성으로 생긴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다면 그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 존재가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행하는 죄를 해결해 주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며 어떤 죄성과도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맡길 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한국의 감귤나무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강한 탱자나무를 키워서 접을 붙이게 됩니다. 그냥 탱자나무는요, 그냥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 한두 주 주면은요, 싹이 납니다. 1년생, 2년생, 3년생쯤 되면, 3년 정도 되면 탱자나무,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 아직 가시가 많이 자라지 않은 탱자나무를 뽑아다가 귤나무랑 젖을 붙여가지고요, 그걸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귤나무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탱자가 있는 가시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귤을
여기서는 귤 피킹 없죠. 오렌지 나무 여기는 워낙 잘 자라고 튼튼하니까. 근데 한국에 이제 귤 피킹이라기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귤 요즘 이제 그 농장을 오픈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은 귤나무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가시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귤나무의 가시가 아니라 탱자라고 하는 나무의 가시들인 겁니다. 그렇게 자란 귤나무는요, 여러분 볼품 없고 맛이 없는 탱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주 예쁘고 맛있는 감귤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탱자나무와 같이 죄의 종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아멘.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이얼을 맞추지 주파수를 맞추고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롭게 살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반어법으로 묻고 있지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알고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믿고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애쓰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 가운데 신비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죽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생명력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가고자 하는 어리석음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왕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없애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가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우리를,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왕노릇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